지난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본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죠. 그러나 본질을 떠난 방언과 은사, 기적, 봉사, 희생 등이 허무한 것임을 먼저 함께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한 왜 사랑이 인생과 우주의 본질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한편에 그리고 나서 사람과 우주의 본질인 사랑을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린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타자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알게 된 사람만이 어쩌면 여전히 죄인인 타인을, 동료 죄인들을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일에 저는 새가족 마을에 계속 참여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는 그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각각 설교에 대한 나눔을 하는데 너무나 새가족들이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잘 나누고 있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전체 마을에서는 어떤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성령님은 각자에게 지난 주일날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로서 온 교우들이 가장 주목했으면 했던 부분을 오늘 말씀이 또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유를 오용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욕망이나 이기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3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문제가 지금 이 안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를 오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즉 그러니까 내용이 나오는데요. 서로 물고 뜯고 다툼으로 이어져서 서로를 파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나 섬뜩하고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행한 성공과 그리고 기적을 내세우는 자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었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서 불법이 뭐라고 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14절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14절 봐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사랑으로부터 분리된 자유가 어떤 파괴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지금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문제를 지금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제가 목회 이 올해에 제가 깨달은 깨달음 중 하나를 꼽자면 연초부터 저희 교회가 그 진실한 조이 공동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처음에 여러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의 방향으로 이 진실한 조이 공동체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말했던 것처럼 이 조이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라고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자신이 가장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을 준 약속이다 라는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참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육체의 본성, 곧 자기중심성과 자기애가 기본값인 존재들이란 사실에 대해서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자기 자신의 사랑을 넘어서서 타자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간 많은 저항과 그리고 공격 안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에서 분리되어 봉사와 희생을 나열하면서 자기 연민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죠. 내년도 교회 제가 이거 하나 붙잡고 가려고 해요. 내가 이 조의에 대해서 진짜 이것이 가능한가? 진짜 가장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교회로서 나가는 걸 더 넓게,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게
내년도에 중요한 교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교회는, 왜 신자는 사랑을 놓치는 것일까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이죠.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지난 주일날 나눴습니다. 기준점이 흐려지는 문제. 그래서 비본질이 본질이 되어지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교회 오늘 말씀에는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요동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 가르침, 복음의 본질에서 사람들을 흔들어버리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복음이라는 기준에다가 다른 기준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더 가지고 들어오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 모든 출발이라는 거예요. 모든 내용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문화들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구약 성경에 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얼핏 이해되시죠? 그거 아세요? 요즘에도 이게 유행해요.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거네,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유대, 그러니까 백투 제루살렘들을 말하는 그런 영역들을 말하면서 유대 교회 어떤 것들을 갑자기 집에다가 다윗의 별 붙여놓고 막 이러면서 따라가는 교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의 뭔가를 가져오면 뭔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주의에 좀 더 가 있다는 걸 못 느끼세요? 아무튼 팔레스타인 싸우지만은 유대의 뭔가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왜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에 뭔가 더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운데 괜히 거기에 공감이 가는 게 있어요. 그런 맥락이 이 안에는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이 지켰던 대로 핏째 먹지 않는 거, 막 이런 것들도 가능한 지켜주면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는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뭔가 교란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문화의 힘이 우리를 교란하고 있죠. 참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끊어져 버리는 문제인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인데 이미 얻었는데 자꾸 이걸 더하고 이걸 덜하면 하나님 사랑 덜 받을 것이고 이걸 더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이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벌어집니다. 가장 저급하게 말한다면 기복주의.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보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많은 물질을 선물로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더 사랑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어떤 의미의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표현. 그러니까 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너에게 뭔가를 내려줄 거야 라는 이 우리 안에 깊은, 한국인이 깊이 새벽에 물 떠놓고 뭔가를 하던 그 습관은 여전히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겠죠. 이런 봉사를 하면, 저런 희생을 하면 이게 교회 안에 자꾸 내 마음에도 본질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질과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자꾸 말하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못하게 살고 있어요 라는 그 나눔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왜 이런 고난이 닥치나요? 제 삶에서 이런 일이 닥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왜 제 기도에 이렇게 들어주지 않나요? 이거 안 들어주는 거 보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것에 틀림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못해서 하나님이 덜 사랑하신 것 같고 내가 이걸 더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지금 우리 모두 안에 근본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떤 얼굴의 표정을 지으실까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환하게 웃고 계실 거라고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 모두는 이 행위의 맥락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자신을 보지 않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뭔가를 섞는 문제는 신앙에서 굉장하게 끈질기게 우리를 흔드는, 그리고 우리를 요동하게 만드는 교리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에 뭔가 다른 기준을 섞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뭔가를 넣게 되면 우리의 행위를 복음 안에 뭔가 더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필경 교회에서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난 이렇게 하는데 넌 왜 못해? 라는 식이죠. 본질에 뭔가를 섞어가는 이 근본적인 교리에서의 흔들림이 일어나면 타자와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차이는 차별이 되게 되고 결국 분열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논증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논증 방식이 이런 식의 근본적으로 여기 영역에서 갈라짐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유대 배경 그리스도인과 헬라 배경 그리스도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치유책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복음 이해에서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사도는 자유가 사랑이라는 본질에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딱 보니까요, 지난 주일날에 저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갈라디아 버전이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13장의 내용을 가져왔다. 동시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했던 말씀이 지난 주일날 나눴던 건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때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게 강조되잖아요. 오늘 말씀 봐봐요. 우리가 성령으로, 여기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다 나오거든요. 5절 6절에 자세히 봐봐요. 한번 말씀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될 그때가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죠. 믿음과 소망으로 그때를 기다려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어떤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분리된 믿음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과 분리된 소망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을 해내는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도우세요. 우리에게는 이 능력 없어요. 그걸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단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역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의 의미를 우리는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좀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한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믿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걸 믿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날 모든 걸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아침에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번 주일날에 이제 복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사실 저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나오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초대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없잖아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게 초대되어 오는 사람들 안에 정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순종하면 돼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까지, 더 초대하라고 했으니까 초대하는 것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